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현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얻는 땅에서 속히 행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여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참고하여 보라.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병팔과 크게 이룬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묶어야 낼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벽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나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의 낫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이 처한 이 위험, 그리고 오해, 그리고 흔들리는 것, 종교다원주의. 자,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종교가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각각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다양한 종교적 각각의 종교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내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것에도 귀 기울여 주어서 포용하고 이해하여 좀 더 넓히자. 그래서 상대의 구원관을 인지하자.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알라나 유대의 야훼나 기독교의 하나님 실체는 한 분이신데 이 명칭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하늘에서부터 이 계신 이 신적 존재를 예배하는 것, 그래서
각각의 나름대로의 이 정성, 자격을 갖추면 구원은 어디에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부터 명확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자, 데이비드 위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나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자, 77가지의 항목을 제시하지요. 자, 그러면 이 77가지를 오늘 이 밤에 다 읊어드릴 수가 없어서 이 몇 가지만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읊어드릴 때 나는 이 중 몇 개가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배 아파하고 실패하면 은근히 즐거워한다. 두 번째, 병이나 사고로 누워있기를 바란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 시선을 지나칠 정도로 의식한다. 자, 여기서 의식하면 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때로는 쾌감이 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네 번째, 나에게는 재수 없는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여섯 번째, 남의 험담이나 이 연예인 이야기를 내 삶의 주요 이야기거리로 즐긴다. 일곱 번째, 징크스와 같은 미신을 믿는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한다. 아홉 번째, 호사다마라는 법칙을 믿는다. 열 번째, 새로운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11번째, 다른 사람의 거절에 쉽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12번째, 주위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려 든다. 13번째, 남의 비밀이나 고백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14번째, 외모에 굉장한 집착을 한다. 자, 이 14번째 과정 중에 우리가 해당 안 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14번째가 다 해당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체크가 되면 하나이든지 14개이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실 때 거기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실 때에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자, 율법 10가지 계명을 지키라 하셨지만 실상 10가지밖에 안 되는 계명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킬 때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이 안 되는구나를 인정하고 인지하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모습을 인지하긴커녕 이것의 잣대를 들어 남을 비판하려는 잣대를 삼았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는 이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이 옹졸하였고 또 비판하는 잣대를 아주 세게 들이대서 이 건강한 비판자가 될 수가 없지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다 나는 그것을 행해놓고는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뻔뻔하기 그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에.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된다라는 그것을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의를 힘입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도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때 능하신 하나님은 이 약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 참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 자, 큰 물소리와도 같고 이 물소리가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 뇌성은, 하나님의 이 소리는 천지를 진동할 소리, 때로는 아무에게도 잘 들리지 않는 세미한 소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때로는 강하고 능한 것으로, 때로는 아주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들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여 주는 이 하나님의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셨지요. 자, 하나님의 소리들이 외치게 될 때에 주목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나 선지자들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반응은 항상 두 부류로 갈렸지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 딱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선지자들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자, 예수님, 우리 새벽기도의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강박한 그들,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한두어 번 권면을 강하게 하시지요. 그러나 못 알아먹으면 씨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시죠. 이때 그들이 순종하냐 안 하냐에 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시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을 뿐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나의 나됨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표현하냐라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 손, 팔이라는 건 강하다, 강하게 붙잡아 주는 능력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큰 능력, 강한 능력, 영광스러운 능력, 영원한 능력, 주권을 가진 능력, 실제적 이 능력, 저항할 수 없는 능력,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능력, 이해할 수 없는 능력,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 왜 그럼 오늘 가만히 잠잠히 참아 계시느냐? 못하실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멸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참아 기다려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에서 만물을 지음으로써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만물이 이 절과 때와 시기를 따라 이 철을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으로,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삶의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삽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켜 주는지 너무 놀라워서 입이 떡 벌어지는 일도 있고, 때로는 아주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때도 있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 영역을 다 헤아려 알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앞선 자리에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큰 편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게 발에 빛을 비추어 주시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새하려 보고 헤아려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길인가를 깨달을 때 이제 세상 것에 관심 두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갈망하는 자가 되면 전혀 다른 삶의 형식을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절대적 진리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방편 아래에 실상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양 둔갑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 시대에 성서시대에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이 없었을까요? 각각의 섬기는 신들이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자신의 아버지가 우상을 제공하는 업자였습니다. 우상을 작게나 크게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요리조리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나 따지지 않고 다 만들어줘서 이 갑부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죠.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래서 신들이 온통 모여 있는데 아버지 사업장에 말을 걸어봐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게 신인가? 라는 의구점이 생겼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신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신들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난리번거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데라가 자신의 장남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라도 참 난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자기가 제공한 신이 가짜다라고 하면 자기는 이 돈만 벌었던 자들이 되지요. 근데 또 진짜라고 하기도 자기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참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지혜를 하나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때려 부수었다는 증거가 있냐? 자, 오늘날에야 CCTV가 있으니까 빼박 증거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니들이 믿는 이 신들이 저주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 얘가 때려 부셨다고 신들의 증언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우상들은 말을 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도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열어주시면서 함께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함께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그 땅 거주민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정말 살아있으나 정말 살아있지 못하는,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또 심지어 멸망케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고, 또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시내산에서만 있었습니까? 생애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보았습니다. 야, 이렇게 하신다고?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수백 개, 수천 개, 그리고 수만 개구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여신 길은 전혀 달랐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만지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시다,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고대 근동의 신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늘 싸움을 했던 바알과의 전쟁,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 그래서 그 대결을 통해 살아있는 신이 누군가, 그래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그쪽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 대결에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자, 이들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머뭇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늘 깨먹을 약속을 그렇게 쉽게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이들은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자, 바알, 블레셋과 이 에돔과 버니게이의 이 신들이었죠. 자, 바알은 농사의 신들 중에 특별히 번개신입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죠. 그래서 바알에게 예배할 때는 동물을 잡고 그리고 이 향을 피운 뒤에 그 우상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자,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 신이었습니다. 자, 아스다롯은 시돈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입니다. 자, 이 여신의 가슴이 24개가 달려 있을 정도로 이 풍요롭다. 그래서 대지의 신이라고 하지요. 자, 열왕기상 11장 5장에는 솔로몬이 이 아스다롯의 신전을 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예배 음식이 무엇입니까? 남창과 여창이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이들의 신들을 향하여 이 자극을 하면 대지에 씨를 뿌려준다, 풍성하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유명한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이 밀곰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소의 모양의 머리가 있고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비게 하여서 이 빈 곳에서 불을 지핀 후에 희생 제물을 바쳐서 죽이면서 암몬의 신 밀곰에게 제사 드렸지요. 자, 그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이자 전쟁의 신으로 여겨졌지요. 자, 이 신은 특별히 인간의 피를 이 제물로 요구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인신 제사로 갖다 바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곤이라는 신이 있죠.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길 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두었습니까? 다곤 산당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다곤 신당에 들어 있을 때 다곤 신이 엎드려서서 조각조각 다 부서지고 났지요. 자, 다곤이 누구냐면 바알 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지요. 블레셋과 버니게이의 바다의 신이었습니다. 사람 머리에 이 생선 몸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이 풍요와 그것을 최대 인생의 가치로 삼았죠. 그때 이 부를 거머쥐기 위해, 풍요를 거머쥐기 위해 사람의 피, 사람의 생명, 특별히 어린아이들, 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시집안간 처녀들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나름 정성을 들인다는 미명 아래에 이들에게 이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이 라헬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가정신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자, 이 드라빔은 작게는 여자들의 귀나 이 팔목걸이, 손목걸이, 목걸이 이런 장식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극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자, 라헬이 이 아버지가 왔을 때에 이 라반에게 내가 지금 여자아이의 달거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며 이 가정신을 훔쳐올 때 자기의 엉덩이에 깔고 앉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게 만든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신이 되었지요. 자, 그래서 드라빔은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 설날이 되면 이 복복자를 빨간 이 마름모 글자 안에 복자를 써서 이 창문이고 문이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곳에 다 붙여놓는데 어떻게 붙여놓은지 아십니까?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라는 뜻으로 많이 내려달라. 그래서 복을 많이 내려줘서 내가 부자 되게, 내가 건강하게, 내가 명성 있게,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복자를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뜻으로 거꾸로 해서 창문이고 방문이고 이 대문이고 곳곳에다가 다 덕지덕지 부적처럼 발라놓지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솔로몬이 이 자기들의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그 아내가 데리고 온 신들을 위해서 이 곳곳에 이 신당들을 지어 주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이 신당들이 세워진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멸망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해야지요.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포용하고 이해하고 넓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분명히 아니어야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여야 하죠. 그러나 범죄한 자리에서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교회의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을 교묘하게 심어놓지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직분자들 중에 도덕과 윤리가 강화되어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나?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데이비드 위버만의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책에 이 몇 가지의 질문을 처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점검표를 볼 때 난 3개, 난 2개, 난 왜 이렇게 많아? 10개. 또 77개를 가졌을 때 거기에 한 문장이라도 표시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 지은 죄와 10개 지은 죄를 경범죄와 중범죄를 내가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는 아주 가벼운 죄, 심상히 여길 죄. 그러나 남이 짓는 죄는 무거운 죄, 멸망받을 죄라고 인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든 10개든 주님 앞에 죄는 죄일 뿐이지 하나 짓는 자고 해서 경범죄가 될 수 없고 10개 짓는다고 해서 중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문제를 문제로 보아서 내가 안 된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이렇게 하면 괜찮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한테까지만 그러냐. 왜 유별을 떠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이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적용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직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남들도 다 그랬는데 나만 죄입니까?
이런 뻔뻔한 모습을 가질 때, 그리고 남들이 나를 지적하는 건 싫고 내가 남들 지적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우매한 모습을 보이는 것 다 잘못되었죠. 말씀을 도덕과 윤리로 국한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그래서 분명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조건절로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거기서 라고 얘기하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게 될 곳에서, 자, 그러면 쫓겨나면 끝입니까? 자,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세상과 짝하지도 못하면서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소위 믿음이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조건절, 만약 네가 벌을 받아 쫓겨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꿈꾸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셨지요. 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내 힘으로 안 되오니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쉽게 포기하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상황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 그 크신 은혜를 나 같은 자에게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린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보이지 않는데도 확실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거를 삼기 위해 26절에 천지,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자, 우리는 하늘과 땅에 사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하늘과 땅이 우리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고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언약의 증인으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좁은 내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심도 기억해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 체험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교훈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알고 주님밖에는 나의 구속자가 없고 나의 해결자가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래서 흩어졌던 그곳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켜 회복해 하실 것, 그래서 언약 안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불신앙으로 보십니다.
자, 여러 가지의 환경이 있지만 문제는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척만 한다는 것이지요. 자, 나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실수와 실패가 너무나 많은지 부끄럽기 한량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려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40절에 명령을 지키면 내 후손까지도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부족함 없이, 다함 없이 오래오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 영생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럴듯한 미명 아래에 나름 열심, 정성을 바쳐 하면 뭔가 다를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말씀 따라갈 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절대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 포용하고 이해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을 넓혀야 함은 분명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지요. 모든 종교는 다 보는 것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말씀으로 충분한 은혜를 받을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확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전하여 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지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쫓아 나서는 순례의 여행객들이 되었습니다. 이 여행 떠날 때 고단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요. 그때 이 여행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언젠가 돌아갈 내 집이 있다. 안식할 그 집. 그래서 이 여행의 고단함을 이 고단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행의 고단함에서 고단함을 즐거움으로 바꾸어서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 주님의 나라를 향해 떠나는 이 여행길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면 이 순례 여행을 즐겁고 또 기쁘게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지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부르신 선택 앞에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히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귀하고 복된,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분명한 소리의 분별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